우리는 참 빠르고 효율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장이 난 물건은 고쳐 쓰기보다 새 것을 사는 것이 더 싸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논리는 이제 물건을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반복해서 실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내가 참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른바 뭐라 그러죠? 이걸 손절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손절을,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자신을 지키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배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새 우리는 관계를 끝내는데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참아내고 붙드는 데는 점점 더 서툴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들면 너 자신을 위해서 끊어내.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성숙이고 그게 맞아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불편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까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7번 죄를 짓고 또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래요. 이 손절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불편한 관계는 그냥 손절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 그건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7번이나 같은 실수를,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계속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잖아요. 3번쯤이면 진심이 의심스럽고 5번쯤이면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고 7번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저 사람 안 돼요, 안 돼. 아이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물러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떤 도덕적 훈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잃어버린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절의 시대, 손절이 당연해진 시대에 관계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방식, 바로 그 온전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손절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함으로 부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사실 7번이라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네, 8번이면 어떻고 6번이면 괜찮은 겁니까? 라고 하는 계산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를 세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바로 하루에라는 시간의 틀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숫자가 아니라 횟수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루라는 시간은 늘 반복되는 일상의 단위가 아닙니까? 일상의 단위.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고 또 다음 날이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하루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상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같은 사람, 같은 관계, 같은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상황들, 그것을 이 하루에라는 시간의 틀에 놓고 바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7번이나 7번에 70번이라도 가능해? 이렇게 계산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화가 더딘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이에요? 더딘 사람이에요. 연약함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를 용서해라. 왜요? 그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충분히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7번이든 7번에 70번이라도 자기가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미안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온다면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또 넘어졌네 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그래도 다시 왔구나, 그래 어서 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미안해요. 자, 친구들이 싸웠어요. 미안해 하고 왔는데 혹시 속으로는 또 그럴 거면서 또 이런 생각 해본 친구? 오, 하연이 해봤어요? 이야, 우리 아연이는 아직 안 해봤어요? 아, 솔직하게 웃는 것이 해봤어. 자, 해봤던 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가 아니라 그래도 다시 왔구나, 돌아왔구나, 넘어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온 것을 보라고 지금 저희의 시선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용서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죄의 반복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태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은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계를 바라보는 그 방식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를 판단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판단의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정말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여러분, 한번 판사를 생각해 보세요. 판사의 논리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으면요, 책임을 묻고요, 선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봐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복이 되면 처벌을 받아요. 판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 예, 판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에게는 어떤 관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겼는가, 몇 번이나 어겼는가예요. 그래서 판사의 논리 안에는
하루에 7번이라는 같은 일,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판사의 논리는 저 사람이 몇 번 무슨 실수를 했어, 그리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한두 번은 선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그 죄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용서는 전혀 다른 논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판사의 논리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법정의 언어가 통합니까? 통해요? 애들 그런 말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이가 하루에 7번, 우리 예준이가 하루에 7번 실수를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와의 관계를 끊는 그런 엄마 아빠 있을까요? 사모님, 끊을 수 있겠어요? 70번에 70번이라도 끊으시겠어요? 100번에 100번이면 전도사님 끊으시겠습니까? 예? 예. 예준아 미안해. 예준이가 하루에 100만 번을 실수할지라도 부모는요, 그 아이와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네, 물론 부모는 화를 냅니다. 훈육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타이르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는 단 한 가지를 안 합니다. 그게 뭐죠?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적 용서는 단순히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용서는 죄는 분명히 문제를 삼되 죄인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용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늘 아팠습니다. 그리고 손해처럼 느껴지고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관계의 끈이 거의 끊어질 때, 팽팽하게 당겨질 때에 그 끈을 다시 묶어주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용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는 너무나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치열합니다. 감정을 눌러야 하고 배신감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사의 자리에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리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인 우리는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함은요, 냉정한 공정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바로 온전함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관계 앞에서 서 있을 때 우리의 질문이 이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옳은가? 저 사람은 틀린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관계를 판사의 논리로 볼 것인가? 아버지의 논리로 볼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절이 익숙해진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논리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손절의 시대에 요구되는 두 번째 온전함, 관계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으로 보는 시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세상과 같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효율을 따지셨다면, 하나님이 손익을 계산하셨거나 이쯤 했으면 충분하다고 선을 확 그으셨다면 인류는 오래전에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7번이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무너지고요, 기도하면서 다짐하지만 같은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달의 찬양에도 그대로 나와요.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지만 그 대가는 또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은 살리시는 것,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온전한 사랑,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변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나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혁적 용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변혁적 용서라는 것은 죄의 형벌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 신분과 존재를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용서를 변혁적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 한번 눈 감아주는 것을 용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형벌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신분과 존재까지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의지가 저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면서까지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놓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 용서 안에만 머물게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요, 저 세상 밖으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가지고 저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제 네가 받은 그 사랑 어떻게 증명할래? 너의 삶을 들여 죽게 드려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삶을 녹여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이 너무 쉬운 세상 속에서 끈질기게 관계를 붙드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사람 관계 끊는 게.
이것이 바로 손절의 시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온전함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온전함은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의 온전함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붙들어야 할 사랑의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끊어내고 싶은 관계, 더 이상 참기 힘든 사람, 손절하고 싶었던 이름 하나, 그 이름 위에 오늘 말씀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멈춰 서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너 기억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봄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봄교회는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절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사랑의 온전함을 살아내는 교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